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오랫동안 공부를 못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찾겠습니다. (44절)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기까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한 이후에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 땅에,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는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태리에서 온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제 43절에 그 보면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힘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뭐 쭉 전도 집회할 때에 첫날부터 하나님 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 다스리신다는 것,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쭉 얘기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도 안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그걸 복음 푼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 푼다는. 이게 베드로가 복음을 쫙 얘기했습니다. 근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복음을 쭉 얘기할 때 말이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요. 은혜 받는다, 성신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데 은혜가 뭔지 몰라요. 예?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 은혜인 줄 알고 또 어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기쁘든지 또 눈물이 난다든지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뭐 온몸이 화끈해지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성신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성신을 받았다가 또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전에는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불도 주시고 하더니 왜 요즘에는 안 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항상요, 그런 게 좀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이상한 체험이 있으면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성신을 받은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은 또 성신이 떠났고 또 은혜가 없어졌고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은혜하고도 상관도 없고 성령 받는 거하고도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럼 성령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무슨 말씀?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여기 11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구원받을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구원받을 말씀.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영원한 속죄라 해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 죄가 속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걸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이제 예수님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계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리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겁니다. 전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이 모든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는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언했고 예수님 속에 계셔서 성령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실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증거하실 때 성령이 같이 증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만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져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죽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 어떤 구절이 문자적인 이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심히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것도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을 책망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니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복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깨닫게 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대로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 순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깨달은 순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죄 사함은 5년 전에 받았고 구원은 3년 전에 받았고 성신은 2년 전에 받았고 따로따로 받았다는데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따로따로 받아요? 결혼 따로 하고 시집 따로 가고 따로따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처음에 죄 사함 받았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성령 오신지 모르는데 나중에 성령 배우다가 아, 이게 구원이구나. 또 성령 배우다가 아, 그게 바로 거듭난 거구나. 그 다음에 성령 배우다가 아차, 구원 받을 때, 죄 사함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오셨구나. 그걸 알아요. 그 성령이 오신 때는 언제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야,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왜 행위로 받은 거냐?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은 것은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응? 듣고 믿을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예? 그럼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는. 예? 듣고 믿잖아요. 믿을 때 성령 오셔요. 성령이 인친다는 것은 인을 치는 건 뭐예요? 예? 책을 사가지고 뒤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든지 도장 탁 누르면 내 거다 그거예요. 응? 예, 죄삼 딱 받자마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 나는 주님의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 인침받는 거예요. 많은 책 중에 하나 딱 해가지고 사인 딱 하면 그건 많은 것 중에서 내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성령이 확신시켜 주실 때 인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문제가 생겼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성령의 전인데, 예?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데, 예? 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성전이라 그래요. 자, 이제 이 몸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도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받자마자 이 몸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주님은 비싼 값을 주고 사셨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나한테 맡기셨고, 성령은 이 안에 계셔서 나를 관리하셔요.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기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예?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참 멀리 계신 줄 알아요. 죄사함 받은 건 아는데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예?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예? 외롭고,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불안하고,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두렵고, 위험한 일 당할 때 무서워하잖아요. 예? 성령이 계신 줄 알면 뭐 외롭겠어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어? 주님 나와 같이 계시면 되는데. 예? 또 불안할 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예?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세요. 두려울 거 없어요. 예. 또 성령이 같이 계신 줄 모르면 하나님 참 멀리 계신 줄 아니까 요나처럼 그 뱀이 창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안 보신 줄 알고 예? 숨어 있는 것처럼요. 죄를 좀 살짝 지어도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요, 내가 어디 가든지 성령이 거기 같이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세요.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고, 바다 밑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안고 일으시는 걸 다 보시고 계신데요.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날 것도 주님은 나를 안 떠나시거든요. 예?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다니.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그 가난한 공학 박사가요. 이제 미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이제 배표를 하나 사줬어요. 미국까지 가는.
뭐 오래 걸려서 가잖아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려서 이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식사 시간 되면은요. 식사 시간 되면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는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쫄쫄 굶는 거예요. 며칠 굶었어요. 며칠 굶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래 식당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조금밖에 안 먹고 많이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옆에 섰다가 그 남은 거 제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잡수세요. 이상한 눈치를 보면서요. 고맙습니다 하고 먹었거든요. 또 몇 끼 굶고 나니까 또 배가 고파서 또 가서 남은 거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잡수세요. 이렇게 해서 갈 때까지 얻어먹었대요. 근데 이제 다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한 사람이 가만 참 이상하거든. 저 사람은 식사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다 먹고 나면 먹다 남은 거 자꾸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식사하시 같이 식사하시지 왜 남은 거 자꾸 잡수고 그러세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그 배표 없습니까? 그러니까 배표는 있습니다. 그럼 내 보여주는 거예요. 배표는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배표 안에 밥값 다 들었습니다. 응?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배삭하고 갈 때까지 참 뭐 자는 거 먹는 거 다 일체 포함됐음 그랬거든요. 그건 몰랐는 거예요. 그 자세히 읽지도 안 하고 그건 배삭만 있는 줄 알고 그래 쫄쫄 굶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도착될 때쯤 가서 그걸 알았으니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바보 몰라 그런 진짜 그런 참 빌공짜 공박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바보보다 더 큰 바보가요. 구원은 받아서 이제 천당에는 가는데 배표 사가지고 미국을 가는 것처럼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참 따분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답답하게 신앙생활해요. 신앙. 예?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같이 계신다는 거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응?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0절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겠어요? 예?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는 날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예? 그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압니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막역한 내 친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같이 있어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